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옛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다 야곱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안색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라반 몰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양털을 깎다가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7일 동안을 쫓아서 결국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3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서로 언약을 맺고 파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하던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목동들의 추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1년에 농사의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추수 때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참 이 야곱이 언제나 보지만 지혜롭고 꾀가 많고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야곱은 양떼를 몰고 3일간의 거리를 이제 도망을 가기 위해서 3일간 거리에 양떼를 두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자그마치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약 480km가 됐는데요. 7일 만에 쫓아갔어요.
하루에 70km를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도 없고 무슨 자전거도 없고 마차도 없고 이런 시대에 7일 만에 하루에 70km씩 달려서 야곱을 따라잡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 라반의 화가,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3일간의 거리를 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족들과 짐승의 떼를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이 정도면 따라잡지 못하겠지. 응? 이 정도면 내가 무사히 성공하겠지. 그런데 결국은 따라잡혔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먼저는 물론 야곱이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성공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우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뭔가를 시도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수 생활 중에 9,000개 정도의 슛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거의 300번이나 경기에서 패배했다. 특히 내가 결정적인 슛에 실패하여 경기에서 진 경우가 무려 39번이나 된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왔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실패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실패했다고 멈추는 사람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패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처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시도했지만 그 또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잘 세우고 성공을 위해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셨죠. 여기 선악간에라는 말은 선에서 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말은 싸우지도 말라.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야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아는 것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을 잘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해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계획을 하고 그걸 시도하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야곱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지혜, 내 능력, 나의 어떤 힘, 내 어떤 계획만 믿고 행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좋게라는 말과 귀해라는 말입니다. 아슬아슬한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라잡혀서 이제 정말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바로 그 아슬아슬한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지혜롭게 행하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어떤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을 위해서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이 도주를 할 때에 라반은 집에 없었죠. 그래서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아비의 집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화를 내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라헬이 위험에 처했죠. 근데 라헬이 그걸 치마 아래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경수 그러니까 생리 중이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치마를 내리고 그 안에 숨기고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수호신입니다. 테라핌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편안히 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드라빔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안녕하고
그게 바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이 드라빔은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만큼 큰 것도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토속신앙과 같아요. 옛날에 우리 사주단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어떤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 보면은 우리 집에도 이렇게 그 방 안에 선반이 있고 그 선반 위에가 단지가 하나 있죠. 항아리가. 거기에 쌀을 넣고. 우리가 신주단지 모신다라고 하잖아요. 신주단지를 모신다. 그만큼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네. 복과 안녕을 주는 드라빔과 똑같은 것이죠.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가족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신학교 갔다가 딱 방학해서 내려와가지고 안방에 들어가더니 그 신주단지를 꺼내와가지고 마당에다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죽거나 병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지켜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멀쩡해요. 일주일이 지나도 멀쩡해.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계속 아들을 지켜보니까 아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주단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잘 아는 분들. 사랑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드라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애를 낳으면 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름 짓는 사람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다 드라빔이에요. 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결혼할 때, 이사할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날을 잡아요. 어떤 날? 손이 없는 날. 이게 다 드라빔 신앙이죠. 미신이죠. 아니,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뭐 그럴 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도덕적인 신앙, 그 미신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드라빔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해요. 거기서 복이 온다. 거기서 안녕이 온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우상은 엘릴이라고 하는 건데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어돌론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우상 숭배는 헛것이고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실체가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과 우상 숭배자를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복과 안녕을 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정작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 그냥 이사를 나를 잡는 건데 무슨 사주팔자 한번 보는 건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의 우상이든지 크든 작든 우리는 완전히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라반과 야곱은 조금의 설전을 벌인 다음에 거기서 화친을 위한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쌓고 화친을 맺었는데 그 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이 둘 다 뜻이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다. 이것이 증거다. 증거의 무더기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증거가 이것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야곱은 더불어서 미스바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지켜보다 라는 차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파수대쯤 되겠어요. 높은 곳에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지켜보실 것이다. 이 미스바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는데 바로 그것이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미스바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으로 지켜보는 그 눈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슬레의 그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 미스바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찌 내가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다음으로 미스바는 미래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무더기가 이 돌무더기였죠. 야곱은 단순한 무더기로 보지 않고 미스바라고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는 길, 미래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지켜보시고 도와달라는 그런 믿음의 표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스바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쇠초부터 쇠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쇠초부터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한 해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한 번 깜빡이는데 40분의 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1초가 딱이죠. 그걸 40으로 나눠보세요. 이 눈이 얼마나 빨리 깜빡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찰나의 순간이죠.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눈의 근육은 24시간, 즉 하루 동안에 약 10만 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10만 번이 내 눈이 움직이는 근육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매 순간 찰나찰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이 미스바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투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믿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믿음은 뭐냐? 하나님으로 나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얘기합시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산을 갔는데 그 앞에 깊은 돌짝이, 그 계곡이 있고 거기에 통나무와 애나무 다리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이지. 아이의 믿음이지. 근데 그 애나무 다리 앞에서 딱 와가지고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 아이는 알았던 거죠. 이 통나무 애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손을 놓치면 나는 저 계곡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힘센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 손을 붙들고 가시면 나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미스바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 그 전능하신 손, 그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 약속은 내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놓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미스바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